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다. 요단 동쪽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강의는 오늘 그리고 다음번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크게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부분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분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장에서 분배가 모두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끝에 24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주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일치와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 일치와 충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이제 나머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일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혈통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는 한 명이었지요. 야곱입니다. 그죠? 하지만 어머니는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죠. 레아, 라헬, 실바, 빌하. 그러니까 이들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었지만 각각 어머니 다른 이름으로 서로 분리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야곱의 정실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었죠. 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한 권력 다툼이 이후에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 알듯이 레아의 아들로 이제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아주 큰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또 라헬의 자녀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또 지파로 이제 아들 이제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왔죠.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남쪽과 북쪽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 후손들은 아주 권력 다툼이 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데 그것도 역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남유다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정복과 분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지도입니다. 제일 밑에 가운데 보시면 데드시가 있죠. 사해지요, 그죠? 사해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선이 하나 쭉 꺼져 있습니다, 그죠? 선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 Sea of Galilee 돼 있죠.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선이 또 쭉 꺼져 있습니다. 이 선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우측에 동쪽에서는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차지했지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유다의 밑에 시므온 밑에 이쪽 지역은 거의 광야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고 또 왼쪽으로 지중해 지역은 당시에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들이 차지한 땅의 크기가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거의 반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구분은
지리적인 구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들을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 되기가 힘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도 이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분열될 것을 우려해서 요단 동쪽 지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열이 아닌 일치를 이루는 가정,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단 동쪽 지파들은 지금까지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본문을 보시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길르앗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때는 모세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지도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의 동편 지역을 먼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역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편 지역이 너무 땅이 좋다 보니까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 땅을 자신들의 지파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요단 동쪽 지역을 자신들의 기업 지파를 위한 기업으로 주면은 이제 서쪽 지역은 자기들이 땅을 가지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을 들은 모세와 나머지 지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동쪽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땅도 아니고 또 서쪽 지역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 아낙 자손들, 그죠? 또 가나안인들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는 동쪽에서 이제 땅을 이미 정복했으니까 동쪽 땅은 거기서 편안하게 그냥 거기서 살겠다고 땅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한 말씀이 나오던 포인트물 민수기 32장 21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면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모세가 족보를 붙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단 동쪽 땅을 너희 세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정복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복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는 너희들이 동쪽으로 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가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가족들을 남겨두고 아이들과 여성들을 남겨두고 남성들이 같이 가서 서쪽 지역을 다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서쪽 지파들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그 모든 전쟁이 마치고 이제 동쪽 지역으로 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행실을 보고 축복하여 그들을 보냈다는 기록이 여호수아서 2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렇게 동쪽 지파 사람들은 비록 서쪽에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에게 맹세했던 말을 모세가 죽은 후지만
여호수아 밑에서 충실히 7년 동안 감당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개로 나누어졌겠죠. 하지만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의 지도 밑에서 충실히 7년 동안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일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요단 동쪽 지으로 가면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누안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땅으로 가면서 요단 강가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 소식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귀에 들리자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동쪽 지파들을 향하여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뭐 다른 걸 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동쪽 지파들이 자기의 땅으로 가면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싸움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에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진을 칠 때, 천막을 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뺑 둘러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동할 때도 이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해야지 그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이 성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막이 중심이 되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가 되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에 그 성막을 두고 그곳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 성막 앞에 있는 이 제단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제단, 그 성막에 있던 제단, 그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일치를 해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요단 동쪽 지파들을 향하여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쪽 지파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도 지금까지 7년 동안 충성하면서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여호수아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요단 동쪽 땅으로 가면서 굳이 요단 강 근처에다가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치를 해치려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오늘 말씀 11절을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의 맨 남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게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서쪽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이 동쪽에 세웠다는 말입니까? 서쪽에 세웠다는 말입니까? 고대 사회의 중심은 왕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 그 나라의 중심이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죠. 그리고 그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서쪽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요단 서쪽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당연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곳에 제단을 쌓았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곳이 동쪽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단은 무슨 용도를 위해서 세웠을까요? 이 부분은 그들이 요단 동쪽 지파들이 직접 설명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여호수아서 22장 24절 29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니라. 중요한 말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일은 충동적으로, 순간적인 충동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주의해서 결정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단 동쪽 지파나 서쪽 지파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후일에 그들의 후손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은 이 지리적 이유 때문에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서쪽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음을 통하여 저 제단을 볼 때마다 저 제단 너머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지파들이 한 행동은 결국에는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쌓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형주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67년 3월 30일 새벽 4시 많은 미국인의 분노와 조롱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2년 전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66년에 남북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알래스카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시점이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어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남북 전쟁이 막 끝나가지고 나라의 민심과 경제가 바닥인 상태에 그때 알래스카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눈과 얼음으로 덮여서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던 이 알래스카를 매입했는데 그것을 매입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와 미국의 러시아 대사였던 캐시어 클레이라는 사람이 두 인물이 이것을 주도했습니다. 슈워드는 알래스카를 매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알래스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클레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지하 자원과 그 섬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가격의 7배 이상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국민들은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국무장관 슈워드를 눈과 얼음으로만 덮인 그 섬을 샀다고 냉장고라는 별명을 붙여가지고 저 사람은 냉장고라고 냉동고라고 이렇게 불렀고 결국 슈워드 장관은 이 일로 말미암아 국무장관직에서 사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게 알래스카는 어떤 땅입니까? 석유와 천연가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뭐 당연하고 군사적 전략적 지역으로 지금은 그 땅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교과서에는 슈워드가 알래스카를 매입한 것을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는 미국이 이만큼 살고 있고 세계 리더로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 동쪽 지파들 뿐만 아니라 요단 서쪽 지파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들이라. 요단 서쪽 지파들은 요단 동쪽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군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10명을 뽑아가지고 동쪽 지파에게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왜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에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것은 명백한 죄가 된다고 그들에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누더니 프린트물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요단 서쪽 지파들은 자신의 소유지를 나누어 줄 테니까 자신의 이 분배받는 기업이 줄어들더라도 그것을 나누어 줄 테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같이 살자라고 지금. 만약에 동쪽 지역에 있는 땅이 안 좋으면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쪽 지파들도 이스라엘의 일치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용기와 희생을 과감하게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우리 교회는 미국 이민교회자상 가장 작은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도 성도님들마다 각기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감리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침례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여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학적인 배경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만 주장하면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존 웨슬리와 존 휘필드라는 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고 존 휘필드는 영국 감리교 수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벌였는데 그들의 신학적인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이었고 존 휘필드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알미니안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 이루신 구원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칼빈주의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존 웨슬리와 존 휘필드 두 목사님은 때때로 격렬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휘필드 목사님을 열심히 추종하는 칼빈주의자 성도님 한 명이 이 휘필드 목사님에 와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보이겠지요? 그랬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 곁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광채 때문에 목사님을 우리가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간신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 문가에 있을 거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 바로 곁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을 천국에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휠피터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학이 서로 틀린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게리 체프만 목사님은 갈등과 선호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갈등은 단순히 의견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연어를 더 좋아하는데 아내는 치킨을 더 좋아한다면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선호의 문제일 뿐입니다. 갈등은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 두 사람 다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확신할 때 빚어지는 것입니다. 선호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죠? 문제는 갈등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가 이 체프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부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아요. 저는 내적으로 너무나 외롭고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자 이 체프만 목사님이 남편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내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니까요. 달리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체프만 목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내가 집에 도착해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이요. 식사 준비가 조금 늦어지면 아내가 거들어주고 식사 후에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체프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부인 쪽을 쳐다보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남편이 일은 열심히 해요. 하지만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대화 없이 지냈어요. 남편은 늘 설거지를 하거나 개를 산책시키거나 그 밖에 다른 일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생각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체프먼 목사님은 이런 부부들을 많이 상담한 후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체프먼 목사님의 조언은 분명합니다. 아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기를 원한다면 아내의 사랑의 은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앵겔이라는 신학교 교수님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으로 5가지를 말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에 상관없이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다 함께 추구하는 것,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들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슬람 신학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신학자가 칼슨 교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의 컵 더하기 하나의 컵은 몇 개의 컵입니까?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칼슨 교수님이 2개의 컵이라고 대답을 하자 이슬람 신학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2개의 컵 더하기 하나의 컵은 몇 개의 컵입니까? 칼슨 교수님이 3개의 컵이라고 대답하자 이슬람 신학자가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개의 컵에서 하나의 컵을 빼면 몇 개의 컵이 남습니까? 칼슨 교수님이 2개의 컵이 남는다고 대답하자 이슬람 신학자가 비로소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성부가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당신은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칼슨 교수님이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이슬람 신학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한 명의 하나님 더하기 또 한 명의 하나님 더하기 여기 또 한 명의 하나님을 더하면 모두 몇 명의 하나님이 됩니까? 이슬람 신학자는 칼슨 교수님으로부터 3명의 하나님들이라는 대답을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슨 교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뭘까요? 무한대들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저는 한 분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신학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신학자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한 분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한히 다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일 수 있는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은 요단 서쪽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의 동쪽에도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큰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 동쪽으로 갔을 때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교육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 요단 동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지파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요단 동쪽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후손들이 이 다윗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풀고 다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다 계승했기 때문에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약 150년 후에
이 길르앗 땅에 한 명의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를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행한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애굽을 초토화시킨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바다를 두 쪽으로 가는 홍해 기적을 일으켰고, 광야에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먹였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살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에녹과 함께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유일하게 등장했던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들이 몇백 년 동안 그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분열된 우리 주위의 교회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 모두에게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